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결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3월을 마무리 짓는 이 시기에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3절인데 이 말씀입니다. 마을의 나병 환자, 지금으로 말하면 한센병자라고 해요. 그 한센병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청을 합니다. 나병 환자가 가장 원하는 소원은 무엇일까요? 아마 그 질병에서 치유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요즘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미셔서 그에게 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즉시 그 살갗이 보드라워지고 나병이 깨끗이 사라졌다. 요 2절 말씀인데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나병 환자는 손대면 전염된다는 그 잘못된 상식들이 퍼져서 나병 환자는 격리시켰거든요. 그 몸에 손을 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몸에 손을 대셨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요즘에 길고양이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길고양이들이 새끼를 낳으면 새끼들이 이렇게 길에 나오는데 그게 너무 이쁘고 귀여운 것 같아요.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어미 혀로 그 아기 고양이를 핥아줘요. 구석구석 다 핥아줍니다. 자, 질문. 왜 어미 고양이는 아기 고양이를 구석구석 자기 혀로 다 핥아줄까요? 털갈이? 또 얘기 나눠줘서 고맙습니다. 또요. 깨끗하게 해주려고. 고맙습니다. 털갈이 깨끗하게 해주려고. 또요. 중요한 말씀. 보호 본능. 또 한 사람 있을까요? 배변. 배변 활동 도와주는 거. 자, 정답을 소독. 상상력이 너무 좋은데요. 좋습니다. 자, 제가 올해 저의 관심 주제는 몸입니다. 몸에 관련된 책은 지금 계속 사서 읽고 있고 최근에 나온 최신판의 책에서 이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를 핥는 이유가 나와요. 이거 재미나이로 만든 겁니다. 네. 돈 주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네. 네. 왜 이렇게 핥을까요? 너무 보기 좋고요. 내가 새끼 고양이였으면 좋겠다. 내가 새끼 고양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야. 깨끗하게 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아기 고양이가 자기 몸을 아직 뇌에 인지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미 고양이가 다리, 얼굴, 볼, 등 하나하나를 이렇게 핥아주면 이 고양이 뇌에서 내 몸을 이제 인지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리가 있구나. 여기에 허리가 있구나. 여기에 뭐가 있구나. 이거를 뇌가 이제 전체적으로 어미 그 고양이가 다 핥아주면 아기 고양이가 자기 몸을 인식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과학적인 원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아기 고양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핥음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잘 못 걸어요. 잘 성장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잘 핥아준 새끼 고양이는 잘 살아요. 씩씩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삶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공감되세요? 전 이 문장 만나고 나서 엄청 공감된 거예요. 제 딸이 뭔가 했을 때 제가 우리 예수 우리 혜원이 애썼네. 야 고생했다.
아이고 애썼다 참 기쁘겠다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면 그 기쁨이 2배, 3배가 돼요. 근데 제가 본체만체하거나 무시해버리면 그게 싹 사그라들어요. 하리 엘로우라는 아주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원숭이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요. 사랑은 어떻게 우리 마음에 생길까요? 여러분 사랑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사랑감을 느끼죠? 어떨 때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네? 관심, 오케이. 관심. 우리가 관심을 어떻게 표현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귓등으로 들어요? 아니면 두 눈 맞추고 집중해서 들어요? 그쵸. 누군가 나의 얘기를 집중해서 들어준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심은 들어주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가까이 다가가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부와 피부를 맞닿으려고 해요. 그래서 서로의 온기를 느끼려고 해요. 그때 사람은 사랑받음을 느껴요. 그 실험을 한 거예요. 보세요. 자, 사랑의 느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그냥 젖주는 걸로? 아니요. 먹는 거가 아니라 먹는 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뭐가 행해져야지 사랑감이 우리 안에 쏙 들어갈까요? 스킨십이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인간은 4번 태어난대요. 어떻게 처음에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처음에 딱 탄생한 거. 세포적 탄생. 둘이 안 만나면 절대로 생명이 태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야 처음에 탄생이 되고 2번째 탄생. 이제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이제 응애하고 태어납니다. 이제 몸이 나와요. 신체적 탄생.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의 따뜻한 스킨십과 토닥토닥 해줄 때 뭐가 만들어지냐면 마음이 몸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건강하게. 젖만 주고 영양분만 주면 아이가 마음이 안 자라요. 마음이 언제 자라냐면 따뜻한 눈빛, 따뜻한 손으로 아이의 모든 몸을 이렇게 토닥토닥 스킨십 해주면서 주물럭주물럭 해주면 그 사랑이 손을 통해서 아기 몸에 들어가서 아기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요. 그게 태어나서 0세부터 3대 사이까지. 그때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많이 스킨십 해줘야 이 마음이 태어난다고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이가 크면 학교 가잖아요. 학교의 친구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또 사회적인 관계가 탄생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4가지가 다 탄생되셨죠? 되고 있죠? 네. 이렇게 태어나요. 이 스킨십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래서 사람이 힘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몸을 감싸요. 괜찮아. 혁주야, 그럴 수 있어. 오죽 그랬으면 그랬을까? 수고했다. 저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샤워 끝난 다음에 거울 앞에 서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발바닥아 고마워. 오늘 하루도 힘내자. 무릎아 고마워. 오늘 하루도 잘 버텨줘. 팔아. 오늘 하루도 잘. 그래서 온몸에 고맙다라고 이렇게 스킨십하고 왔거든요. 저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합니다. 왜요? 그럴 때 제가 사랑받는 그 감정이 충만해져요. 이 촉각이 여기 있는 문장처럼 외부 세계가 내면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치고 우리에게 타인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첫 번째 감각이 이 촉각입니다. 피부. 자, 한번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이 손과 손이 마주 잡게 되면 온기를 느끼게 되고요.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제 기분 좋은 사람과만. 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주인공입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보시면 얼굴 다 감쌌죠. 손도 감쌌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흉측해서요. 왜냐면 이 나병에 걸리면 이 나병의 균이 균인데 여기 우리 몸에 신경세포 있잖아요. 누르면 아프고 또 통증도 느끼고 아픔도 느끼고 뜨거운 거 닿으면 아야 하는 것처럼 모든 느끼는 감각이 신경세포인데 이 신경세포를 죽이는 게 나균이에요. 그래서 몸에 나균이 들어가면 신경세포를 파괴해서 바늘로 찌르는데 안 아파요.
불에 들어갔는데 안 아파요. 왜? 신경세포가 죽었기 때문에. 보세요. 불에 들어가서 아파야 빼죠. 불에 들어갔는데 아픔을 느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 있는 거에 하도 몰라요. 이게 무서운 병이 이 나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걸리면 코에 들어가서 상처가 나요. 그럼 상처가 나면 소독을 해야 되잖아요. 소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골마요. 어떻게 돼요? 코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손이고 코고 귀고 다 떨어져 나가요. 발에 무릎을 다치면 통증을 느껴야 하는데 통증이 안 느껴져요. 그럼 질질 끌고 다녀요. 그럼 이거 무릎 나가요. 이게 나병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당시에는 이게 신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해서요. 이 사람은 길 갈 때 부정하다 주변 사람들 못 오게. 와,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인생입니까? 보세요. 제가 그 재미나이로 만들어 왔는데 당시에 나병에 걸리면 다 단절입니다. 예배당도 못 들어가, 동네도 못 들어가, 가족들과 단절돼, 다 단절돼서 혼자 외딴 곳에 혼자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외로움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나병 때문에 가고 싶은 성당도 못 가, 가고 싶은 마을도 못 가, 만나고 싶은 가족들도 못 만나. 다 격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아있는 죽음이라고요. 어느 누구도 다가가질 않아요. 보면 다 피해요. 손가락질하고. 상상해 보세요. 이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어느 누구도 날 쳐다보지도 않아. 말도 안 걸어. 다가가면 마치 자석이 같은 걸 밀어내듯이 멀어져. 완전히 그거는 살아있긴 있지만 죽음입니다. 그게 지금 이 나병 환자의 처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나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그래도 나 같은 사람과 얘기도 해주시고 뭔가 말동무도 해주시고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거니 용기 내서 예수님께 나간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전 되게 중요한 게 굳이 예수님이 터치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냥 말씀으로도 그래 너 고생했지 이제 네 나병 깨끗하게 될 거야. 말씀만 해주셔도 낫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한 구절이 더 들어가요. 손을 내미셔서 그의 몸에 터치하세요. 그것도 나병 환자의 몸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병 환자라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나를 괴물 취급하고 나 만지면 더러워질까 봐 아무도 오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 다가와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잡아주고 내 몸에 터치해요. 어떨 것 같으세요? 몸의 질병 이전에 이 나병 환자는 뭐부터 망가졌을까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완전 바닥이 나서 산산조각 났어요. 근데 마음을 회복해 주지 않으면 몸이 아무리 건강해져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몸도 병나요. 예수님은 그 터치를 통해서 뭐 먼저 고쳐주셨어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겉은 멀쩡해도요, 마음이 썩으면 시간이 지나면 몸도 썩어요. 근데 마음이 건강하고 회복되면 몸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됩니다. 현대판 예수님. 전철역에서 한 사람이 술 먹고 난동을 부려요. 막 경찰이 투입돼가지고 막 저항하고 막 이러면 고발해서 더 세게 얘기하니까 더 난동을 부려요. 근데 의자에 앉아있던 한 분이 총 일어나더니 가서 그냥 감싸는 거예요. 근데 난동 부리던 분이 조용해지고 차분해져요. 제정신 차리게 돼요. 봅시다. 저도 지난주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는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겉모습은. 근데 제 안에 속에 있는 모습은 많이 외롭고 또 우울하고 또 제 안에는 어렸을 적부터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라는 그 생각이 제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뭔가를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잘 안 될 경우에 그게 저를 너무 힘들게 했고 제가 올해로 52인데 52년의 삶 속에서 그게 저한테 힘들게 했던 그 상처의 문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비폭력 대화라는 그 함께 그거를 오픈하고 같이 애도하고 하는 그 자리에서 그걸 직면하게 됐고, 근데 그거를 직면하면서 이제 너무 힘드니까 우리 함께하는 동료들이 저를 이제 돌보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렇게 남자니까 다 여성분들이셨거든요. 저를 와서 이렇게 토닥토닥 안아주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언제 눈물이 왈칵 쏟아졌냐면 제가 이렇게 웅크리고 서 있는데 한 분이 와서 저의 심장과 가장 멀리 있는 차가운 발을 두 손으로 이렇게 무릎 꿇고 앉으셔서 제 발에다가 두 손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온기가 제 발을 통해서 몸으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느껴졌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펑펑 울었어요. 펑펑. 어느 누구도 나의 더러운 발, 어느 누구도 나의 차가운 발을 신경 쓰지 않고 주목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더 추워질 발이었는데 누군가가 거기에 주목하고 다가와서 그 차가운 발을 그 따뜻한 손으로 감싸주고 나와 함께 했던 그 온기가 나에게 전달되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얼어있던 것들이 녹아서 눈물로 쏟아져 나왔는데 그때 진짜 돌봄과 회복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저 혼자 내버려 두었다면 그 얼어버린 걸 가지고 계속 살아갔을 테지만 누군가가 그걸 알아봐주고 와서 연결해주고 안아주고 잡아주고 따뜻하게 해주니까 그게 녹더라고요. 그걸 지난주에 경험하고 엄청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혼자 내버려두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가 다가와서 따뜻한 온기로 나를 감싸주고 연결해주고 잡아주면 녹더라고요. 녹아요. 그때 사람이 살아나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말씀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었지만 왜 굳이 손을 내밀어서 그의 몸을 터치하셨을까요? 그래야 그의 마음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늘 가위바위보를 해요. 저는 이 세 가지 세상이 있는 것 같아요. 늘 가위는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야, 너 똑바로 못해? 지적질만 하는 손, 주먹. 그게 안 되면 주먹으로 때려서 폭력으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주먹만 있는 세상. 근데 제가 꿈꾸는 세상, 예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세상은 가위의 세상도 아니고 주먹의 세상도 아니고 보자기의 세상이에요. 악수할 때 어떻게 하세요? 주먹 쥐고 하세요? 아니죠. 옆 사람 한번 악수해 보세요. 빨리. 자, 악수해 보세요. 손을 펴야 돼요. 손을 펴야 돼요. 나 무장해제예요. 그리고 손을 잡으면 서로 연결돼요. 근데 그 연결은요, 나도 살리고 너도 살려요. 우리 G플랜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오기까지 쉽지 않았잖아요. 많은 사연과 상황이 있었잖아요.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따뜻함으로 연결돼서 우리에 있는 차가운 것들을 녹이는 거예요. 누가 녹이는가? 우리가 녹여요. 어떻게 할 때요? 연결될 때요. 그거를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문장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말씀을 읽다가 이 문장을 만난 거예요. 이 구절을. 근데 너무 이 구절이 저한테 소중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일하시냐면 따뜻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 그를 외면하지 마라. 그에게는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다. 제가 힘드실 때 따뜻한 마음이 생겨서 다가가서 손 내밀었는데 잡아주셨어요. 그럼 제 손이 어떤 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된 거예요. 저한테는 이게 되게 큰 이렇게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 아름다운 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생명의 손이 됐으면 좋겠어요. 터치하십시오. 네, 터치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사람이 된 건 따뜻한 누군가가 우리를 터치했고, 따뜻한 누군가가 우리를 품어줬고, 따뜻한 누군가가 우리에게 눈 맞추어줬고, 따뜻한 누군가가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마음 받았으니 우리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으로,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얼음이 녹아질 수 있도록 손 내밀어 잡아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손이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G플랜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요. 또 함께 해 주시고요. 우리 모두가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